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버러지 같은 사람아 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초라한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우리를 만드시는가. 그리고 버러지 같은 사람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고 위대하게 쓰임받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산다는 게 어떤 것일까? 삶의 현장에서요, 막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놓으면은 결국 그것을 빙자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빅토르 위고가 프랑스의 정말 대문호죠. 이분이 이 워터루 전투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이제 전투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고 아침에 포병 위치, 기병 위치, 보병 위치 다 정해놓고 그 장군에게, 총사령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이 되면 아마 영국은 프랑스에 완전히 패배해 있을 거고 웰링턴 영국 장군은 나의 포로가 돼 있을 것이요 하고 뭐 당당하게 그 조그만 키를 갖다 쭉 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령관이었던 네이 장군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각하,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나폴레옹이 아주 단호하게 부인하면서 하는 말이, 나 나폴레옹이 계획을 세웠어. 그리고 결론은 내 나폴레옹이 내릴 것이요, 내일 우리는 승리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빅토르 위고가 그 다음에 이런 말을 씁니다. 그 순간부터 이미 워터루 전투는 패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비와 우박을 퍼부었으므로 나폴레옹 군대는 계획한 작전을 하나도 펼 수가 없었다. 그래야 전투가 벌어진 그날 밤에 나폴레옹은 영국의 웰링턴 장군의 포로가 되었고 프랑스는 영국에 굴복하고 말았다. 여러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아무리 그 전의 삶이 위대한 것 같아도요, 대단히 지혜로운 것 같아도 실패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자신이 있어도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면 인간은 성공 자체가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인생이 위대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죠.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을 한번 보시죠. 31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는 문제를 예로 들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럴 때 위대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뭐냐면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덕을 세우는 사람.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 덕을 세우는 것과 법을 세우는 것의 이 차이점을 지금 아주 절묘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을 교정해주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표현이지만 여기서 이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이요, 판타 엑세스신이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모든 것이 법적이나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옳다. 법 안에 있는 거, 법을 지키는 거, 이런 거죠. 모든 것이 법을 지키는 것일지라도,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법을 지킨다는 거, 법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가장 좋고 유익이 되고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를 구분하냐면요, 자, 모든 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뭐요? 유익한 것은 아니요. 자, 모든 것이 법대로 했을지라도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그건 아주 기본적인 최하 마지노선이에요. 법을 지킨다고 유익한 것도 아니고 법을 지킨다고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법을 어겨야 유익하고 법을 어겨야 덕을 세운다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 됐잖아요. 그냥 법의 테두리 안에 모든 걸 가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외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우리가 뭘 착각하냐면요,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그게 가장 유익하고 그게 덕을 세우는 거고 내 인생의 꿈은 법을 지키는 거고 원칙을 지키는 거다.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철저하게 법대로 이러면 모든 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다 법의 테두리 안에 가둬버리면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왜 중요한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법의 잣대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 자체가 우상이 되거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법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죠. 사람을 행복하게 위해서 있는 건데 법을 지키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자기 인격이 법처럼 굳어지게 됩니다. 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이해하기 쉽게 우화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한 수도승이 우물 옆을 지나가는데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려서 뭔 소린가 하고 우물 밑을 보니까 한 사람이 빠져 있는 거예요. 어쩐 일이에요? 했더니 나는 문법학자인데 내가 이 길을 잃어갖고 잠에서 우물에 빠졌습니다. 아니, 그냥 길을 잃어서 우물에 빠졌으면 하면 되지. 문법학자인데 소리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만약에 우물에 빠졌으면 내가 목사인데 그러겠어요? 뭔가 좀 벌써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해줄 테니까 잠깐만 좀 기다리라고. 내가 지금 사다리와 밧줄을 가지러 지금 가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잠깐만. 당신 지금 어법과 문법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데 그거 지금 고쳐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다가 너무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돌아와서 지금 뭐라 그랬어? 내가 지금 어법과 문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어법과 문법을 완벽하게 배우고 온 다음에 구해주러 오겠어. 여러분, 지금 어디에 관심 있나 보세요.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자기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건 전혀 상관 안 하고요. 법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뭐냐면 법을 집행하고 법을 적용하고 그것이 인생의 낙이고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가장 유익하고 가장 덕을 세우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죽을 지경이 돼 있는데 전혀 자기의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법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고 인격이 함양되기 위해서 있는 거지, 법 지키려고 사는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여러분, 교통신호나 이런 것들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행복하고 사고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내 인생의 보람은 오늘도 교통법규 하나도 안 지켰다. 그걸 갖다가 가치로 생각하면 바보죠. 다른 사람에게 너 법 지켰냐 안 지켰느냐 맨날 만나서 오늘 당신 운전할 때 신호등 몇 번 어겼어 맨날 그거 체크하고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무슨 낙이 있냐고,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그건요, 그냥 살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그것이 인생의 목적도 아니고 우상이 될 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병든 가치관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유익이 안 될 수도 있고 덕이 안 될 수도 있다. 아무리 법적인 것으로 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애가 참 놀라운 게요, 사실 이것 깨닫게 해주려고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가치관과 싸워야 하는 것들이 이 문제였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세 가지 비유죠. 기가 막힌 설교였죠. 잃은 양 비유, 잃은 은전 비유, 잃은 아들 비유, 돌아온 탕자 비유죠. 근데 그 이야기의 세팅은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리와 제자들과 식사하는 걸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당신의 스승은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왜 법을 어겼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한 거예요. 그 중에서 잃은 아들 비유는 그 모든 비유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죠. 거기 보면요, 큰아들이 정말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평생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해요. 법을 잘 지키고 평생을 살았다. 그런데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그리고 아주 타락해갖고 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벌을 줘야 되고 혼을 내야 되는데 끌어안고 목욕시키고 뭐 옷 입히고 가락지 끼고 신발 신기고 심지어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까지 하니까 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정의를 시행하셔야지 사랑을 베푸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못한 저 죄인에게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 입장에서는요, 법을 지키는 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집에 안 들어가죠. 아버지가 미워서.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어 일평생 그렇게 헌신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 잡은 것이 없더니 저 탕자가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잘못된 겁니다. 법을 어긴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큰아들은요, 법을 지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은거 하나 내면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요. 왜 그러냐? 그 말이 뭐냐? 지금 속이 뒤집어진 이유는 뭐냐면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도 기분이 나쁘지만 송아지를 잃어버렸거든. 그 송아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어이 그 말을 하고야 말잖아요.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자기 명성을 통해서 돈을 아주 잘 모으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결국은요, 자기의 유익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이 뒤집어지고 법이하고 따지고 드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그 덕을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법을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췄으면요,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법이요 하면서 법대로 했다면은 우리는 영영 희망이 없습니다. 이 중에 한 명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법보다도 더 중요한 덕을 세우는 일에 유익한 걸 위해서 자기 자신이 대신 희생을 당하신 거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법을 지키는 것보다 덕을 세우는 것. 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제 법보다도 덕을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법 자체를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법이요 하는 것이 쉽고 덕이요 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람들은 법이요를 많이 하면서 덕이요를 안 할까요? 덕을 세우는 데는 헌신 안 할까요? 그 이유가요, 법을 지키는 데는 자기 손해가 하나도 없어요. 법대로 합시다 이 말은 나 손해 안 보겠습니다 라는 말이나 똑같아요. 근데 덕스러운 결정을 합시다 할 때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 손해가 전제가 되겠죠. 그래서 24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법과 덕의 이야기라면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자기 유익 구하려고 하면요, 법이요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남의 유익을 구하려면 덕을 세우게 돼 있어요. 나는 손해보고 덕을 세우는 거. 그게 중요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 남북전쟁 때 링컨의 북군은 계속해서 참패를 당하죠. 근데 유일하게 승리를 안겨주는 장군이 맥클란 장군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링컨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잖아요. 전세가 계속 힘들어지는데 맥클란 장군이 승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선을 찾아갑니다. 국방부 장관과 대동해서 갔어요. 그런데 이 최전선에서 오질 않는 거예요. 이 막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왔다고 전가를 했는데도 오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총사령관이 어떻게 오겠어요? 대통령이 왔다고. 물론 이제 다른 사람 같으면 다 왔겠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맥클란 장관이 돌아왔어요. 온몸에 그 화약이나 이런 걸 잔뜩 해갖고 왔겠죠. 그러더니 대통령 가까이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인사하고 자기 숙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씻고 예의를 갖추고 올려나 보다 기다리는데 안 와요. 부관이 나중에 내려오더니 하는 말이 맥클란 장관이 지금 잠이 드셨습니다. 너무 죄송하다고 전해달랍니다. 그랬더니 국방부 장관이 화가 나왔고요. 아니 자기가 지금 승리 좀 했다고 이렇게 교만하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예의를 안 갖추고 무시하고 법을 어기고 이런 나쁜 놈이 어딨냐고 당장 해고시키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링컨이요 그 자리에서 정색을 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휴식입니다. 아무도 그가 쉴 권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저런 소신 있는 장군이 진정 이 나라를 지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요, 지금요 모든 군인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맥클란 장관이 대통령 무시하고 국방부 장관 무시하고 멋대로 들어가서 잠이나 자고 있는데 그럼 대통령의 권위와 국방부 장관의 이 권위가 다 무너지는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무시를 당해도 그 사람 며칠을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얼마나 피곤하면 내가 와도 저 쓰러져서 잠을 들까. 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대통령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쉬는 거다. 그리고 아무도 그 쉴 권리를 빼앗아는 안 돼. 대통령도 국방부 장관도 안 된다. 그리고 저런 사람이 소신 있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에게 아부하려고 예의나 갖추고 전쟁터에서 바로 뛰어와가지고 잘 모시고 승진하려고 하고 그것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저렇게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무례한 것이 아니라 소신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가 예전을 어겼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는 휴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유익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 만약 법대로 했으면 이 위기 질서가 무너져 있는 잘못된 상황이죠. 그러면 그 장군도 잘리고 그 밑에 있는 군인들은 다 사기를 잃고 분명히 링컨은 그런 선택을 했다면요 남북전쟁에서 졌을 거예요. 그럼 노예 해방이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좌절됐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법보다도 덕을 세우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런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 내 유익이 손해를 보는 거. 가장인데 이 자식들이 내가 말한 거 안 들어? 뭐 이러면서, 또 직장에서 질서가 없어 뭐 이러면서, 그것을 깨뜨린 그 사람의 형편과 아픔과 유익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 유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폴레옹처럼 가로채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크리스찬은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돼요. 덕을 세우기는 거. 예수님 덕에 우리는 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죄는 우리가 짓고. 법대로 했으면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기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덕을 세울 것이냐, 아니면 법이하면서 절대로 나 손해 안 보고 끝까지 내 자존심 세우다가 망할 것이냐. 여러분 꼭 오늘 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우는 사람을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신기하게 아멘을 많이 하시네요. 되게 힘든 이야기인데, 그죠? 네. 두 번째, 양심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람은 양심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양심을 지키는 사람. 25절부터 30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양심을 지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1614년에 옥중에서 세계사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영국의 워터 롤리경인데, 이분은 국가 내란 음모죄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세계사를 그 감옥 안에서 쓰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군인이고 탐험가예요. 엘리자베스 1세 때는 아주 국가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해서 나이트 자격까지
서임을 받게 되는 사람이죠. 이분이 이제 감옥에 나와서 1616년에 세계 탐험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체포되어 가지고 구금되고 사형을 당하게 돼요. 참 기구한 운명이죠. 근데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워낙 이분이 훌륭한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사형을 집행할까, 고통 없이 빨리 죽게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지금 단두대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그런 말합니다. 좀 더 편안히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 단두대 위치를 좀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좀 고기를 드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려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복의 친구, 양심만 바로 놓여 있으면 됐지 머리가 어떻게 놓였든 무슨 상관인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를 내놓는 거예요. 양심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소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닮은 면이 뭐냐, 인간이 인간된 요소가 뭐냐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은 순간적으로 잘못되어서 그 명밀함을 통해서 양심을 잃어버린 이성 때문에 짐승보다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을 잃어버리면 희망이 없습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남을 배려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심에 대한 이야기가 25절부터 30절까지 장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니, 갑자기 시장에서 파는 물건의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 시대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시장에 나오는 음식이나 개인 가정에서 먹는 음식이 대부분 그 정결 예식을 거쳐서 판매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지역의 신에게 예물로 드리고 정결하게 된 다음에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개인이 먹을 때도 그렇고요.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던 것을 갖다가 먹으면은 양심에 걸릴 수 있잖아요. 부정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 묻지 말고 양심을 위해서 그냥 먹어라. 무슨 말이냐면 크리스찬은요, 양심의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우상에게 바쳐지면 어떠냐는 거예요. 귀신이 키스하고 왔으면 어때요? 그 음식 누가 만든 건데?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제물로 바쳤던 것들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26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상에게 바쳐진 건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죠.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절 구경할 일이 있어서 들어가시면요, 거기서 스님이 제사 바쳤던 거 주면은 감사히 먹으세요. 그냥 절에 들어갔다가 이상한 잡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니세요. 예, 모든 거 하나님의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처음 교회를 다녔는데 옆집에서 고사를 지내고 그 시루떡이죠? 그 팥고물이 위아래로 있는 그 시루떡을 따뜻한 걸 이제 줬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는데 이거 먹으면 왠지 귀신 들릴 것 같고 부정탈 것 같아서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다 식구들이 다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막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요본문이 나오잖아요. 다 주님 것이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서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양심은요, 거리낄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만든 건데 뭐가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겁내지 말고 양심의 자유를 누리라. 그래서 뭐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설교할 때는 또 얼굴이 환해지시네. 술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목사님이 아무거나 먹으라 그랬다가 술 마음껏 드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몸에 좋은 것을 드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자기의 양심을 이렇게 지킨다는 거요, 정말 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 6월 말에 동성 결혼에 대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합법화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신앙인을 포함해서 모든 미국 시민은 누구나 지켜야 될 연방법이 돼버렸습니다. 주법이 아니라 연방법이니까요, 예외가 없이 지켜야 돼요. 그런데 한 크리스찬이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다라는 이 성경의 원칙 때문에
소신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켄터키주 로안 카운티의 법원 서기인 킴 데이비스라는 여성이었어요. 법원 서기인데, 이 동성애 결혼한 사람이 와서 결혼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신앙의 양심으로는 미국 법은 합법이지만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고, 나는 신앙의 양심으로서 그걸 내 손으로 결혼 증명서 써주는 건 할 수가 없다. 안 써줬어요. 법에 고소당해갖고 수감되었어요. 구치소에 갇혀 있는데 판사가 와서 자네가 증명서 써주기만 하면 내주겠다고 하는데, 가족과 함께 끝까지 나는 신앙의 양심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한 법인데 그것을 내 손으로 범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내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6일 동안 계속 설득을 하는데도 구치소에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신앙의 양심이라는 게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거구나 생각해서 그분을 풀어주게 되죠. 그것 때문에요, 이 합법화된 이 법에 대해서 국가의 법을 지키느냐 아니면 신앙의 양심의 법이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토론이 다시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 내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지켜야 되는 양심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자, 한번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여러분, 지금 먹을 수 있는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이 불신자가 청했는데 거기 우상에서 바쳐진 재물을 주면은 그냥 감사함을 먹으면 돼요. 내 양심으로는 전혀 자유로우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같이 왔던 어떤 사람이나 신앙의 동역자 중에 어떤 사람이 좀 믿음이 약한 사람이죠.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 이거 우상에 바친 건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하면 그냥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설명하고 납득시키고 먹으려면 못 먹어요. 어차피 납득이 안 돼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게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나눠 먹으면 그 사람은 이제 막 괴로워서 죽는 거예요. 또 나만 먹고 그 사람 안 먹게 해도 신앙이 막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차라리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양심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래요. 저도 목사로서요 하고 싶은 거 참 많아요. 저 뭐 한국 유명한 목사님들이 저보다 골프 클럽이 있는데 거기 가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골프 치면 몸도 좋고 뭐 그렇대요. 근데 전 못 가요 거기에. 우리 교인들의 한 3분의 2가 골프 치면 제가 갈게요. 제가요 자치기를 잘했기 때문에 골프르면 도사일 거야 아마. 예? 공중에 텅 뜬 것도 마음대로 치는데 그린 세계가 하얀 공 하나 못 치겠어요. 누워서 떡 먹길 거야 아마. 근데 안 해요. 왜냐하면요 하루하루 힘든 성도들이 있는데요. 목사님이 월요일마다 골프 간다 그러면 시험에 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 양심의 자유다의 문제가 아니라요 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자유를 반납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29절에 나와 있잖아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자유롭지만 내 양심은 자유로운데 양심이 약한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구설수에 오르게 할 수 있어요. 야 목사가 그런데 장로가 그런데 신천교회 권사인데 그런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그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약한 양심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 낭비하고 시간 낭비한다. 왜냐하면 그 변명하고 다니고 설명해야 되려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일도 바빠 죽겠는데 창의적인 일 하기도 바쁜데 괜히
내 양심은 자유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행동을 해가지고 그것 뒤치덕거리 하느라고 인생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약한 양심이 내 자유를 심판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낫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근데 감사함이 잘못하면 비방받을 수도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는 것도.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거에 대해서 비방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로우면 다른 사람 안 보는 데서 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자유하지만 내 양심도 지키지만 다른 사람의 연약한 양심도 지켜주기 위해서 절제하고 근신하고 자유를 반납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나는 진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여러분의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양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심뿐만 아니라 약한 믿음의 형제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까지 잘 배려해서 자신의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소시키고 반납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32절,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이 대상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32절에 보면요. 도저히 다 만족시킬 수 없는 극과 극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유대인에게나, 이것은 이제 선민의식을 가득히 하는 율법주의자들이죠. 헬라인에게나, 이방인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초대교회죠. 그러면 이 삼각관계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뜻대로 하면 헬라인들이 야만인이라고 욕을 하고요, 헬라인 뜻대로 하면 타락했다고 유대인들이 욕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행동하게 되면 양쪽으로부터 다 공격을 받고요. 이건 도저히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거치는 자라는 게 뭐냐면, 거친다는 게 뭐냐면요, 헬라어로 아마 스칸달론이라는 단어가 쓰였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캔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라는 존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믿는 사람에게나 또 신앙의 대적자들에게나 너가 걸림돌이 되지 마라. 네가 하는 행동, 네가 하는 말, 너의 결정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마. 저 사람 때문에, 저 율법주의 때문에, 저 사람 잘난 척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의 신앙의 스타일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런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뭐가 난 사람이 왜 돌 같은 존재가 되냐는 거예요. 걸려서 넘어지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네 고집이고 네 패턴이고 네 스타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는 자유하지만 유대인에게 가면 유대인처럼 행동하고요, 헬라인에 가면 헬라인처럼 로마 시민인 것처럼 행동하고요, 크리스찬들을 만나면 또 예수 믿는 자로서 사도로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자기는 그들과 같아지기를 원해서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문화 예배하고 해외 단기 선교 나오고 막 이럴 때요, 어떻게 보면은 하는 것이 꼭 뭐 세상 문화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한 명이라도 그들과 같아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과 문화로 구원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33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로 구원받게 하려고,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어떤 율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법 테두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들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노력해야 돼요.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도록 애를 써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모든 사람을 모든 일에 기쁘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노력을 해도 돌에 맞아 죽을 고난을 많이 당했죠. 바울을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비유 맞춰주려고 그래도 세상은요, 구원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진리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럴지라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그럴 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이, 심지어 사업까지도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이 바울의 노력,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면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사실 제가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원칙이 이 시대에 그대로 현실이 되는 걸 경험해요. 인터넷 세계에 그 성공하는 사업들을 보면 전부 다 값없이 주는 것들이고요, 많이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회원을 가입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부가 창출이 되더라고요. 값없이 주는데 그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온라인 신발 판매 시장의 거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의 1인 그 회사가 있습니다. 1위 하는 거죠. 이 회사 이름이 자포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자포스는 다른 회사와 너무너무나 다른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에 이제 컨택트 센터로 전화를 걸면 보통은 이제 뭐 6시나 7시가 되면 자동응답기로 넘어가거든요. 직원이 없거든요. 근데 24시간을 상담사가 늘 받아요. 이 모든 상품에는 배송비가 없고요. 반품을 하게 되면 그대로 다 이제 받아주는데, 그 반품 기간이 보통 여러분 온라인 쇼핑에 우리나라는 며칠이죠? 한 2주, 15일 정도 되나요? 근데 이 회사는 365일이에요. 아니, 반품 기간이 365일이면 다 쓰고 반품하면 어쩌려고. 정말 신기하죠? 근데 고객 응대하는 매뉴얼이 없어요. 상담사가 고객이 어떤 걸 하면 어떻게 대답하라, 이 매뉴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인데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인지 잘 들어봐야 이해를 하는 거지, 그냥 매뉴얼대로 해버리면 그게 로봇이지 인간이냐.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매뉴얼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친밀한 대화와 행복한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이 회사의 CEO인 토니 셰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행복 배달이라고 해요. 행복 배달. 우리 사업은 행복을 배달하는 사업이다, 그런 거죠. 밤늦게 전화를 건 고객이 한 번은요, 자기가 묵고 있는 호텔 주위에 있는 피자 가게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아니, 신발 배달하는 신발 회사한테 피자 가게를 물어봤는데요, 직원이요, 그 주위에 있는 피자 가게 5개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너무 고객이 감동을 해가지고 이걸 어떤 신문에 이야기를 해서 알게 된 거죠. 많은 기업이 콜센터를 이제 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최소화하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요, 이건 아주 커다란 기회다. 보물창고다. 기회의 보물창고다. 많은 고객들과 접할 수 있는 것,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보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여성이 몸이 아픈 어머니를 위해서요, 구두를 주문을 했어요. 근데 구두가 오는 사이에 갑자기 어머님의 병이 악화돼서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못 신고 장례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하고 뭐 주치다 가려고 정신이 없는데 자포스 회사에서 메일이 왔어요. 구매하신 구두에 대해서는 만족하십니까?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뭐 장례식 때문에 정신이 없다가 그 메일을 받고는 답을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어머님을 위해서 구매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약화돼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품을 해야겠는데 지금 너무 일 처리할 게 많아서 반품할 시간이 없는데 며칠 있다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쪽에서 자포스 회사에서 어떤 답이 왔냐면, 그냥 반품하지 말고 가만히 계십시오. 저희가 택배 직원을 보내겠습니다. 택배 직원이요, 꽃다발을 갖고 오고 위로하는 직원들의 손글씨가 적힌 카드를 갖고 와서 위로를 해줬어요. 여러분, 신발 판매하는 회사가, 온라인 회사가, 아니 고객의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위로하고 꽃을 보내고 더구나 반품을 직원까지 보내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번 하면요, 이런 대우를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자포스 회사 좋네 이러고 말까요? 제가 보기에는 자포스 회사 전도사가 됐을 거예요. 이 사람 평생 자포스 전도하고 다닐 거래요. 교회 가란 말을 안 해도 자포스 물건 사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마. 그런 회사 없다고.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요, 교회는 회사보다 더 사람을 위하는 공동체여야 돼요.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것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감동해야 되고 눈물이 핑 돌 만큼 정말 많은 인간 대우를 받아야 돼요. 교회는 우리의 유익을 구하면은 절대로 세상을 구원할 수도 없고 존경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한국 교회가 자포스 회사보다도 더 사람들에게 평판이 나쁜 이유가 뭘까요? 아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회사 직원들, 돈 벌기 위해서 다니는 직원들보다도 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오래 참고 배려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버러지 같은 사람을 택해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냐고 자기 이익이 침해받으면 못 견디는 상태에서 무슨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노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요, 결코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법을 이루는데 덕을 세우면서 법을 이루었어요. 자기가 대신 벌거벗겨져서 채찍에 온 몸이 상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값으로 피를 흘려서 죽으시면서 죄인을 구원하면서 덕을 세우면서 법을 완성했어요. 덕이 없는 법은 교만이고 이기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다 치르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시려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면서 우리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당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33절에 있는 마지막 말씀처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요, 반드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면, 법을 접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면, 내 양심도 지키고 다른 사람의 양심을 배려하면,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내 유익을 포기하면요, 사람들이 다 교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줄줄이 사탕이 될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세요? 나도 좀 거기 좀 갈게 하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할 거예요. 눈물을 흘릴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 믿고 싶다고 구원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 11월 말까지 우리가 111 운동을 마무리할 거예요. 말씀을 읽고 예배 100회 이상 참여하고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면 반드시 귀한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위대한 생애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